우리 서북교회 교인들께서 못 하시는 일이 도대체 뭘까? 어쩌면 그렇게 편지를 아름답고 진솔하게 잘 쓰실까? 저도 편지에 관한 그런 책들이 한 20여 권 있는데 한 10년, 15년 사이에 다른 사람들이 쓴 편지 한 4,000통 그 정도는 읽은 것 같아요. 근데 땡큐카드 사연과 비교해보면은 다 MBC 라디오 여성시대에 나가야 될 찬양도 잘하시고 봉헌송도 잘하시고 태도도 예쁘시고. 어제 점심 먹는데 우리 큰딸이 그래요. 아빠 설교하실 때 떨리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야 이제 떨리는 설교 할 때가 지났어 이제. 그건 속으로만 생각을 하고 입으로 그랬습니다. 야, 아빠 설교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떨어. 그리고 제가 우리 교회 선교사님들 말씀도 드렸습니다. 성경학자이신 정명 선교사님의 설교는 그 성경의 그 속뜻을 아주 명쾌하게 풀어주는 참 탁월한 그런 설교를 하시고, 안진호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그 마음에 평안하게 해주는 어떤 평온함을 스며들게 하는 그런 설교를 해주시고, 심갈래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아주 구체적이고 현장감 있는 그런 설교를 해주시는데 내 설교는 어떤가? 짬뽕이다. 짬뽕이다. 여러분, 설교가 매번 맛집일 수는 없어요. 매번 맛집일 수가 없습니다. 어떤 때는 그냥 밋밋하고 심심하고, 그리고 그나마 듣고서 바로 잊어버려요. 바로 잊어버립니다. 근데 너무 걱정할 것 없어요. 왜냐하면은 옛날에 우리 엄마 할머니들께서 콩나물을 기르실 때에 하얀 콩을 하루 정도 물에 담갔다가 건져서 시루에다가 푹 쏟아 놓지요. 그리고 밑에 큰 다라통 놓고 산발이 걸치고 거기다 시루 올려놓고 그냥 보자기로 이제 덮어놓고 하는 일은 그냥 아주 종종 냉물 떠다가 수돗물 떠다가 샘물 떠다가 그냥 이렇게 부어줘요. 뿌려줘요. 그럼 그게 30분, 1시간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준 즉시 쭉 빠져버리고 쭈르륵 빠져버리고 쭈르륵 빠져버리고 그러잖아요. 그 맹물에 무슨 비타민 타 있는 것도 아니고 영양제가 들어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맹물이에요. 그런데 그 맹물을 받아먹고서 바로 쏟아내는 그 순간을 콩나물은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어느새 아주 노랗게 크잖아요. 그렇게 매주마다 나와서 예배하면서 설교 듣는 일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 설교가 나도 모르게 내 영혼을 성숙시킵니다. 성장시킵니다. 그래서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듣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저는 지난 주일에 교회에서 4편의 설교를 들었어요. 목사님은 1편의 설교를 하셨는데 어떻게 4편의 설교를 들어? 저는 분명 4편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날 2부 예배 때 기도하신 분의 기도 내용 가운데서 그런 내용이 들어있었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이끌어 들여주신 거 감사합니다. 저는 그때 아주 이 섬광이 번뜩하듯이 야 이거 보통 기도가 아니다. 놀라운 기도다. 왜냐하면은 시간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물리적인 시간입니다.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창조된 시간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끝날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헬라 말로 크로노스라고 말합니다.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느냐 하면 시간적으로 봤을 적에 내가 크로노스 속에 살다가 하나님의 시간인 카이로스, 시간 밖의 시간, 물리적인 시간 밖의 시간으로 옮겨 탄 것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놀라운 신학적인 성경적인 사실을 그렇게 기도로 표현을 했을까? 그래서 내리는 결론은 서북교회 교인들이 아니고는 불가능하다. 이게 첫 번째 설교였습니다. 두 번째 설교는 그날 이제 봉헌송을 여러분 들으셨죠? 어린아이 둘이 엄마 아빠 함께 나와서 봉헌송을 불렀는데 사랑이 오셨네. 사랑이 오셨네. 이거 제목도 내용도 굉장한 거예요.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오셨습니다. 생명으로 오셨습니다.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그 사랑을 어둠 속에 집어넣으셨죠. 빛 되신 그분이 아주 역설적이게도 어둠 속으로 빛을 집어 던지셨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찬송이에요. 오늘도 참 찡하는 그런 찬송을 들었네요. 매주마다 예배 전에 하는 그 찬양대의 찬양, 항상 마음에 어떤 그런 아주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는 그런 찬양들을 불러주셔서 여간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두 번째 설교였어요. 제가 들은. 세 번째 설교는 귀로 들은 것이 아니라 눈으로 봤습니다. 성탄 그림입니다. 이거 그린 주인공들 누군지 모르지만 대단한 상상력 가진 사람들이에요. 아니, 별이 어떻게 뿔이 8개예요. 우리가 보는 별은 뿔이 5개입니다. 10개 보면은 9개는 5개예요. 근데 어떻게 8개 그려놨지? 그리고 별 하나 외로울까 봐 근데 애기별까지도 저렇게 하나. 하기야 별은 본래 뿔이 없어요. 그렇죠? 그냥 둥그렇잖아요. 원구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상상력을 발휘해서 5개를 그렸는데 이 사람들은 더 뛰어가지고서 8개 그려놨어요. 성탄 그림은 분명한데 아기 예수님은 보이질 않아요. 근데 안 보이면 이상합니다. 왕관이 그려져 있어요. 밀레의 만종의 저녁종에 교회가 보이지 않습니다. 십자가도 보이지 않습니다.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을 딱 보면은 교회가 보이고 종탑이 보이고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게 그거예요, 보니까. 놀라운 그림이에요. 어떻게 저렇게 그렸지? 저 별이 지금 어딜 주시하고 있어요? 북극성? 북두칠성? 카시오페아? 오리온 자리? 큰 금자리? 아니에요. 베들레헴 마구간을 주시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곳을 주시하고 있어요. 이야, 이게 보통 그림이 아닌데 작년에 보고 올해 또 보니까 생각이 달라져요. 생각이 달라져요. 이 그림을 그린 분들이 누군지는 모르는데 살짝 제게 와서 커피 한 잔 사주세요 하면은 내가 사드릴 용기가 있어요. 대단한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세 번째 설교인데 몇 편 들었다고요? 한 편이 남아있어요. 그 한 편이 뭔 줄 아십니까? 담임 목사님의 설교십니다. 저는 그날 큰 충격을 받았어요. 이런 설교가 있을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설교를 놀랍게 할 수 있을까? 스가랴서 9장 1절로 8절 말씀까지 제목 기억하십니까? 잊어버려도 괜찮다고 했잖아요. 그냥 듣기만 하면 돼요. 역사의 신호등. 그 설교를 듣는 내내 성경을 다시 보는 통찰력이 생겼습니다. 성경이 그거네. 하나님의 신호등이네. 역사의 신호등이네. 어떤 분이 그 봉헌 감사 가운데 그분도 보통 분이 아니에요. 빨간 신호등에 대해서, 푸른 신호등에 대해서 알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빨간 신호등 정지입니다. 경고입니다. 가지 말라. 황색 신호등 주의하라. 그 뜻입니다. 푸른 신호등 이제 가라. 그런 뜻입니다. 성경은 그겁니다. 경고합니다. 서라. 하지 말라. 이건 주의하라. 노란불입니다. 가라. 푸른불입니다. 그러니 그런 설교가 이게 이창수 목사님이 아니면은 남은 할 수 없는
어떻게 그렇게 설교 제목도 잘 정하셨는지. 그래서 지난 일주일 내내 저는 앞으로 내가 무슨 글을 써서 책을 내게 되면은 역사의 신호등 그렇게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이 목사님의 허락 없이면 표절이 되거나 지적재산권 침해가 돼요. 근데 제가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그렇게 하시라고 할 것 같아요. 근데 그 책이 언제 나올지는 몰라요. 그래서 지난 주일날 저는 4편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래서 좋은 거예요. 목사님의 설교 위에 여러분들 얼굴 자체가 설교고, 여러분들의 노래 기도가 설교고, 아니 여러분들의 행동 자체가 한편의 설교예요. 교회가 좋은 곳입니다. 그것도 볼 수 있어야 되고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교회가 즐거운 곳이 되는 거예요. 단순히 예배만 오는 그런 마음이라면은 어떤 때는 조금 그런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는 것마다 듣는 것마다 그게 설교가 되고 찬송이 되고 기도가 되고 깨달음이 되면은 교회처럼 즐거운 곳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지요? 아이고 벌써 45분인데 하여튼 뭐 이제 설교 쪽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일 부활이 없었다면 그보다 앞서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날 금요일을 가리켜서 성금요일, 거룩한 금요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그날은 성금요일, 거룩한 금요일이 아니라 아주 치욕스러운 날, 아주 부끄러운 날, 저주스러운 날, 그날로 끝납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수치스러운 날이, 고통스러웠던 날이 성금요일, 거룩한 날이 된 거예요. 만일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을 하셨는데 그 공생의 동안에 구제수로서 결과적으로 남겨놓던 결과가 없었다면, 열매가 없었다면 예수님의 3년 동안의 공생에 십자가 지신 사건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벌써 사람들 눈에서 기억에서 잊혀졌을 겁니다. 그런데 그 3년 동안의 공생애가 구세주로서의 아주 완벽한 그런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후세에 그를 기리는, 성탄을 기리는 이런 행사들, 어떤 절기가 생겨난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미래가 좋으면, 미래가 잘 되면 과거의 어떤 쓰라린 일도 다 좋게 돼요. 내 미래가 좋게 되면은 과거에 쓰라렸던 그런 모든 아픔이 다 영광이 됩니다. 이 설교 준비하면서 저에 대한 생각을 해봤어요. 어느 날 제가 제 인생 여정을 다 마치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죽었을 때 자식들이 영정부터 찾겠지요. 우리 이 사진 저 사진 고르다가 그래도 아버지 마지막 하시는 인생을 마무리하는 그런 모습인데 활짝 웃는 사진, 아주 컬러풀한 그런 사진으로 영정을 만들자. 그래서 그렇게 영정을 만들어가지고 다 걸어 놓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조문 오시면 영정에서 환히 웃고 계시네. 그러시겠죠, 그죠? 저렇게 밝게 아주 웃고 계시네. 중요한 거는 영정 속 사진에서 밝게 환하게 웃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내냐 그 얘기입니다. 아이고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우리 누구누구 아주 숨을 거둔 그 순간까지 그렇게 괴롭게 하시더니 그런데 영정 사진만 웃는 사진 가도 그러면 뭐래요? 의미가 없잖아요.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제 아내보다 먼저 죽어야 되겠네요, 그냥. 하여튼 그거는 좀 생각을 해볼게요. 생각을 해볼게요. 결과가 좋으면 나빴던 시작도 좋습니다. 그러나 결과가 나쁘면 좋았던 시작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성탄절의 결과가 없었더라면, 나빴더라면 그 후에 어떤 절기는 생겨나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니까 성탄절과 대림절은 아주 밀접한 그런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부에 제가 오락가락 할까봐 그냥 줄거리를 그렇게 이제 실어는 놨는데 순서 조금 바꾸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 진압적법 설교를 준비했다가 연역법 설교로 그냥 방향을 전환하겠어요. 자,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700년 전, 2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가 장차 오실 메시아를 예언해 놓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로 예언을 해놔요. 이사야 53장에서는 고난의 종으로, 별로 볼품없는 그런 종으로 그렇게 묘사를 해놓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11장 6절에 보면은 전혀 달라요. 모든 것에 충만하신 그 메시아, 모든 것에 충만하신 그 메시아, 그분이 오신다. 이사야 11장 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입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여기 지혜, 총명, 모략, 재능, 지식.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결정을 내릴 때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주 복잡한 상황에서는 아주 총명이 필요해요. 막다른 길에서는 재능이 필요합니다. 진리를 분별할 때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일을 실행할 때는 말할 것도 없이 내 능력, 재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인간이자 사람인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다 갖추지 못했습니다. 지식도 부족하고 총명도 부족하고 모략도 부족하고 재력도 부족하고 지식도 필요하고 다 부족해요. 우리의 그 부족함을 채우시려고 해결하시려고 바로 그것 되시는 지혜가 되시고 총명이 되시고 모략이 되시고 재능이 되시고 지식이 되시는 여기에 충만하신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태어나신 겁니다. 그것이 성탄절입니다. 그것이 성탄절입니다. 그런데 여기 조금 아이러니가 있어요. 그렇게 위대하신 모든 것에 충만하신 그가 오실 때 왕의 모습으로 아주 장군의 모습으로 아주 탁월한 어떤 그런 능력자로 오셔야만 됐을 텐데 성경은 그 반대입니다. 그분이 성육신 하셨다. 성육신 하셨다. 참 이 성육신 이거 한문으로 쓰면요 한문이 참 고약해요. 거룩한 성자가 아니에요. 그냥 이를 성자입니다. 육자는 고기육이에요. 돼지고기육, 소고기육. 그리고 신자는 몸신자입니다. 한문으로는 아주 고약해요. 고약합니다. 그런데 그 위대하신 분, 모든 것에 충만하신 그분이 성육신 하셨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셨는데 그것도 인간의 모습,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 오늘 본문에서 8절, 11절은 결과니까 여러분들이 읽으시고서 나름대로 해석하시고 6절, 7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짓이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무엇처럼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성탄절은 다른 말로 성육신입니다. 인카네이션, 성육신입니다. 본래부터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떠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이 되신 사건입니다. 여느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사람이 되셨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인간의 몸만 입으신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모든 조건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인간이 서야 하는 모든 자리에 함께 서셨습니다. 인간이 사는 그 모습 그대로 사셨습니다. 다만 죄는 없으셨습니다. 죄와는 멀리 사셨습니다. 구유 안에 태어나신 것, 뉘어진 것이 그 대표적인 사례 첫 번째일 겁니다. 누가복음 2장 7절, 12절, 16절에 보면은
구유라는 단어가 3번 나오잖아요. 구유는 나무나 돌로 만든 가축의 밥통입니다. 모양도 별로고 아주 질감도 딱딱합니다. 구유는 비어있을 때도 축축해요. 팔이나 모기가 끼어듭니다. 벌레도 끼는 곳입니다. 냄새도 별로입니다. 그런데 그런 구조물 같은 냄새, 키키한 냄새가 그냥 겨우 강보로 싸서 누인 아기 예수님 몸에 스며들었습니다. 스며들었습니다. 이 모습은 장차 예수님께서 어떤 메시아로 사실 건지에 대한 그런 하나의 예표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그렇게 비록 태어나셨지만은 하나님은 그가 하나님이심을, 보통 분이 아니심을, 메시아임을 그렇게 밝히시기 위해서 베들레헴 하늘 위에 떠 있는 별은 별빛을 끄지 않게 하셨습니다. 밝게 빛났습니다. 들판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양만 치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그 불을 전합니다. 속불을 전합니다. 다윗의 동네에 기다리던 메시아가 태어났으니 너희는 가서 찾아뵙고 경배드리라. 첫 번째 경배자가 됩니다. 그뿐입니까? 그 순간에 하늘에서 천군 천사들의 대합창단이 내려와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라는 놀라운 찬양을 불러서 영광 돌리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성탄절 이후 30세에 세상에 드러나신 예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그대로 그 사역을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분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친히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은 인자가 오는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은 이 약속을, 이 말씀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중간에 신분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왕의 신분으로, 왕세자의 신분으로 아주 능력 보이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냥 인간의 모습 그대로 당신의 사역을 다 마치셨습니다. 그분의 마지막 말씀은 다 이루었다입니다. 다 이루었다. 만일 그분께서 다 이루지 못하셨다면, 메시아로 오셔서 해야 될 일을 다 이루지 못했다면 성탄절은 없습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을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모든 것을 갖추신 분으로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정작 오실 때는 인간의 몸으로 오시고, 그렇지만 구세주로서의 그 공생애를 다 완성하심으로 인하여 성탄절이 의미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생긴 것이, 그 성탄을 기리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생긴 것이 하나는 주연절이고 하나는 대림절입니다. 주연절에 대해서는 내년에 선생님께서 또 한번 설교하라고 하시면 그때 말씀드리고, 오늘은 대림절에 대해서만 조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대림절, 크게 오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큰 대자, 이말 임자. 이 대림절의 기원은 그렇습니다. 4세기 초, 4세기 말, 5세기 초에 저 스페인과 프랑스 갈리아 지역에서 이런 사람들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들이 침례, 세례를 받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데 그들이 바로 받는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 준비하고 회개하고 준비하면서 40일을 기다렸다가 이제 침례, 세례를 받는데 대림절의 기원이 거기에서 시작되었다. 그렇게 이제 문헌에서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제 6세기경 로마 교황 그레고리 1세가 대림절을 아주 공식적으로 그렇게 이제 확정짓습니다. 기간도 지금처럼 4주간으로 그렇게 정해놓아서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대림절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성탄절을 준비하는 기간, 성탄절을 준비하는 기간, 성탄절을 준비하는 기간, 성탄절을 준비하는 기간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냥 입으로만, 말로만 거기 따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준비하기 위하여 바로 어떤 장식을 합니다. 그 장식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화환입니다. 둥그렇게 만드는 화환. 그 화환을 만들 적에는 푸른 잎새를 가진 나무로 만듭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전나무나 혹은 뭐 주목이나 어떤 식백나무 이런 늘 푸른 나무로 왜? 영원성과 생명과 부활을 의미하기 위해서. 그리고 5개의 초를 준비하는데 5개의 초 가운데서 3개는 보라색이고 1개는 분홍색이고 1개는 흰색입니다. 자, 화환을 만듭니다. 둥그렇게. 그리고 거기다 초를 꽂습니다. 4개는 바깥으로 꽂고 가운데다 하나 꽂는데 보라색과 분홍색은 그렇게 바깥으로 하나, 둘, 셋, 넷 꽂고 가운데다가 흰색 초를 꽂습니다. 대림절 첫 주간이 됩니다. 올해는 교회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은 11월 30일이 첫 번째 주간입니다. 그 보라색 초에다가 촛불을 하나 끼습니다. 세상으로 빛으로 오신,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에 대한 소망입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대림절의 시작을 상기하는 그런 시작입니다. 그래서 그 촛불을 가리켜서 색은 보라색이지만 그 촛불을 가리켜서 소망의 촛불 그렇게 말합니다. 둘째 주 12월 7일입니다. 보라색에 또 촛불을 켭니다. 의미는 평화를 상징합니다. 제3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평화를 통한 그런 관계를 맺기 위한 그런 의미로 바로 보라색 촛불을 켭니다. 이제 2개의 촛불이 켜졌습니다. 셋째 주입니다. 오늘입니다. 분홍색 촛불을 켭니다. 분홍색은 기쁨을 상징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기쁨, 주님께서 가까워지셨음을 상기하는 그런 기쁨. 그래서 분홍색 촛불을 켭니다. 넷째 주 보라색 촛불을 켭니다. 이제 4개의 촛불이 켜졌습니다. 이 보라색은 색은 똑같은데 사랑을 상징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사랑, 아주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하는 것이 넷째 주에 꽂는 보라색 초입니다. 그리고 성탄절이 이제 다가왔습니다. 돌아왔습니다. 12월 5일입니다. 이제 몇 개의 초가 남았어요? 모르시는구나. 수학만 하시고 산수를 안 해서 그래요. 제 손주가 채원이가 이제 집에 이제 방학에서 왔는데 오자마자 할아버지 내가 수수께끼 낼 테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그래? 어떤 사람이 산에 가다가 사과나무를 봤는데 사과가 100개가 열렸어요. 50개를 따먹었어요. 하도 맛있어서. 등산을 마치고 내려오다가 근데 50개 따먹었으니까 몇 개가 남아요? 절반 남지요. 근데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또 절반을 먹었대요. 그럼 사과가 몇 개 남았게요? 어? 하나도 없지? 25개가 남았잖아요. 잡혔어요? 절반을 먹고 올라갔으니까 50개가 남았는데 남은 것 가운데 절반을 먹었으니까 25개가 남았지. 그러니까 이놈은 수학을 해서 그걸 잘 아는데 저는 산수밖에 못하기 때문에 몰라요. 아니 어떻게 4개의 초담에 5개 그걸 모를까? 그것도 참 신기한 지식 능력이네요. 그러니까 촛불이 하나하나 더해질 때마다 빛이 더 강렬하겠지요. 그만큼 그리스도께서 가까이 올수록 사랑과 소망이 더 커진다. 그런 의미를 담아서 켜는 것이 바로 대림절 화환초입니다. 그런데 이 대림절은 카톨릭이나 정교회에서는 아주 목숨 걸고 지키지만 기독교에서는 그냥 지키는 교회도 있고 안 지키는 교회도 있어요. 왜냐하면 법적으로,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구속력은 없습니다. 그냥 절기일 뿐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대림절 지키지 않는다고 하나도 뭐 서운할 것도 없고 이상할 것도 없어요. 여기 지금 장식만 가지고도 넘쳐나요. 이거 그냥 부는 꽃으로 보시고서 저 소볼 흰 꽃으로 보시면서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요. 일부 예배 끝났더니 목사님께서 내년부터는 우리도 대림절 준비를 한번 해보자 제대로. 그래서 이제 설교를 마치면서 좋은 시간이지요. 대림절에 대한 3가지 묵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대림절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절기입니다.
골로새서 2장 2절로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오랫동안 아주 비밀스럽게 감추셨던 어떤 비밀이 있었는데 그 비밀을 드러내셨다. 그 비밀이 사랑이시다. 그 비밀이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는 온갖 보화가 다 들어있다. 온갖 보화가 다 들어있다. 죄를 사하는 그런 사랑, 성령의 가르치심, 영생, 비기도할 수 없는 사랑, 천국 이런 보화가 다 들어있는데 그래서 그분을 내 구세주로 영접하면은 예수님 안에 있는 그런 모든 보화가 다 네 것이 된다. 네 것이 된다. 그러니 그런 예수님을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두 번째로 대림절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때입니다. 앞서서 목사님께서 그 편지를 읽어주셨는데 여러분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좀 편지 좀 예쁘게 써서 생명력 있게 썼으면 남들에게 좀 보내주세요. 그리스도의 편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우리는 구원 얻을 자들에게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되고 아주 망할 자들에게도 구원의 향기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삶에 지친 자들에게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퍼뜨려야 된다. 내게서 시작된 그 향기 땅에서 퍼질 뿐만 아니라 그 향기가 하늘까지도 올라간다는 것이 바로 성경이 보여주는 진리입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착한 행실로 사람을 대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 가장 눈물겨운 장면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예수님이 착한 일을 많이 하셨다. 두루 다니며 착한 일을 많이 하셨다. 메시아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우리가 메시아는 아니더라도 뭐 이렇게 살 필요가 뭐가 있어요? 모두 다 힘들게 살아가는데 착한 일을 좀 베풀면서 사람들을 좀 따숩게 대하면서 그렇게 보내면 얼마나 좋습니까? 대림절은 또한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그런 때입니다. 상기하는 그런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100년 후에 오신다 할지라도 오늘 오실 것처럼 깨어있고 긴박감을 갖는 겁니다. 오늘이 곧 그날이라는 그런 심정을 갖고 하루하루 살아가야 됩니다. 반면에 주님의 재림이 내일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지구가 멸망해도 한 구리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누구의 말이에요? 제 말이 아니에요. 노자 스피 말이에요. 스피노자 말이에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혼난 이유 가운데 하나가 그겁니다. 주님 내일 오신대. 아니 지금 오실 줄 몰라. 그래서 직장 다 때려치고 일 다 때려치고 그저 죽지 않게 먹고 마시기만 하자. 그래서 사도 바울에 혼나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 그렇게 살지 말라. 100년에 오신다 할지라도 오늘 오시는 것처럼 살되 그러나 오늘 오신다 할지라도 내가 오늘 할 일은 다 하라. 성탄절을 앞두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어서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합니다. 모쪼록 그저 이런저런 얘기 다 필요 없이 그저 좋은 그런 성탄절 모두가 다 메리 크리스마스 그렇게 인사할 수 있는 그런 성탄절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